오늘 말씀 제목이자 유명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걱정 말아요 그대는 우리 위스덤 팀 장년분들은 전인권 씨의 노래로, 또 우리 패션 팀은 응답하라 1988에서 가수 이적이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가사를 띄우지 않아도 찬양보다 더 잘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가사와 멜로디를 듣고 있자면 저도 잠시 동안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쳐도 우리 인생에는 또 다시 지나가야 하는 걱정과 근심,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겠죠.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교 걱정, 대학생 때는 뭐 먹고 살까 걱정, 취업하면 연애 걱정, 연애하면 결혼 걱정, 결혼하면 자녀 걱정, 자녀가 크면 이제 노후 걱정 등 우리의 인생은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 없는 걱정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의 늪에서 진정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해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해결되면, 혹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걱정하지만 들풀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대통령 혹은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토부처치 책임질게요 라고 말만 해줘도 마음의 위안이 될 텐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며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찾아오면 발작 버튼이 한번 눌리면 여지없이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 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토록 연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의 영역으로, 믿음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감정의 영역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다가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 아닌가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믿음의 출발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성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정은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좋은 감정으로 그 거래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한 신뢰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는데 참 이 사람 정직하고 착실하게 일한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서로를 향한 믿음을 깊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사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은 오히려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됨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 우리 모두 아주 높은 번지 점프대 위에 같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아닌 어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장치와 장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는 그 안전 문구로 비롯된 믿음이고, 또 앞서 뛰어내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착지한 그 사실로부터 비롯된 지극히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공포라는 이 감정은 오히려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여서 그 점프대 위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분명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은 특별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은 이와 같이 이성적 측면이 강한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오랜 시간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감상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감정 따라 염려해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분 따라 걱정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모순적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음에도 믿음을 우리가 감정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넘어선 믿음, 감정의 단계를 넘어선 이성의 믿음, 즉 훈련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우리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그 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네.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정을 넘어서 이성의 믿음,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풀어가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생각하는 훈련.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감정이, 기분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리 24절 그리고 27,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감정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땅을 바라보며 땅의 꽃을 보면서, 그래, 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생각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제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이전한 이 교회가 성도와 예배자로 가득 채워질 수는 있을까? 1층 공간은 잘 준비될까?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나타내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내일 숨이 붙어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늘 제가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여도, 근심하고 불안해한다 하여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사고 나서 죽던지, 우리 계단도 많아졌는데 삐끗해서 계단에서 구르던지, 그냥 잠자는 중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던지, 오늘로써 내 인생 끝나면 사실 개인에게 있어 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진짜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말은 그냥 바꾸면 되기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연구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백 연구진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79%는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 5%만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즉, 모든 이 세상의 연구 결과조차도 사실 인생에서 걱정한다고 불안해한다고 달라질 건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머리 왜 주셨을까요? 이 머리 왜 주셨을까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속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오늘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책임지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모든 상황, 감정의 속임 앞에 이제 우리 멈춰서서 생각하는 훈련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감정을 넘어선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경험해야 한다. 경험해야 합니다. 자, 언젠가 하루는 홍예린 사모님을 만났다가 우리 이든이를 약 10분 정도 혼자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든이가 고맙게도 순순하게 저를 따라와 주었는데요. 순순히 저를 따라온 이유는 그동안 전도사님이 나를 해치지 않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데이터가 이든이 안에 쌓임으로, 즉 저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온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온 이든이를 제가 돌봐주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제가 이든이에게 사준 아이스크림은 이든이에게 아직 그 모양과 어떤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구슬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주는데 바로 받아먹지 않더라고요. 저를 향한 이성적인 신뢰와 이분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도 자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설득해서 이렇게 한 입을 딱 먹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 믿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이성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이든이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 확증하고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몇 차례 나눈 것처럼 이 교회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게 된 가장 큰 개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찐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교만한 생각으로 살던 제게 정말 굶주릴 때 채워준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졌고 그 모든 물음 앞에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은 그런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누군가의 고백이고 누군가의 기록이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이용했을 뿐이지 진짜 나의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해져 있는 모든 과정들 뒤로 하고 이런 코스로 공부하고 경험해야지 성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스펙, 나의 안정, 나의 월급,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것처럼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는 제 이야기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찾아올까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함께 생각하는 훈련합시다.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나라는 것 항상 생각하고 하늘의 새도 땅의 꽃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식인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지,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훈련합시다.
그리고 경험합시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 속 기록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찐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묵하게 걸어갑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함으로 그리고 경험함으로 그 훈련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아닌 기쁨,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토부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C.S. 루이스가 기록한 것처럼 날씨 따라서도 바뀌고요, 자기의 소화 분량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걸어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코치하신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하고 나의 피부로 경험하길 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진짜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맨 첫 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 감정 모르시나? 내 기분 모르시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일이 이렇게 태산인데, 너무나 많은데 속 편한 소리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히 먹으라고, 그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라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말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설교 중 예화 들었던 것처럼 삼성 회장이 찾아와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 이후의 내용들은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이 찾아와 말씀하셨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내 속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어떤 권세자가 찾아와서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안정감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거 믿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무시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남들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남들 염려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람이 싫을 때 똑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 법칙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나는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부려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무시하게 될 뿐입니다. 믿음을 바로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지점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감정과 기분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적인 믿음 되기 위하여 생각하는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 믿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믿음을 감정의 영역에, 기분의 영역에 걸어두어서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믿음이 휘청거리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잘 믿는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또 사람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들게 할 때마다 오늘 죽으면 다 끝나는데, 참 부질없는 걱정과 염려인데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늘의 새도 땅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나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지, 주님 생각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을 넘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 더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